옛날에 아버지들은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침잠을 깨우는 아버지 목소리는 이랬습니다. 야, 일어나 임마. 지금 몇 시야? 학교 안 갈 거야? 눈 떠. 눈 뜨니까 뭐래? 눈 떠. 저 뒤에 눈 감고 계신 분 눈 뜨시고. 요새 아버지들은 애들 그렇게 못 깨운다고 그러죠. 야, 너희 엄마가 빨리 일어나란다. 그래서 헤임 기노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권위적이지 않으면서 권위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세대는 권위적이긴 한데 권위는 사라지고 없다. 요즘 세대를 그래서 아버지 부재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때 그나마 Father's Day가 있어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숙제를 안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아버지다울 수 있으며 우리 가정이 가정의 천국, 천국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그렇게 한 주간 생각해보고 성찰해보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encouragement, 격려란 단어일 것입니다. 이 격려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이러합니다. 분발시키다, 자극하다, 일정한 방향으로 끌어내다 또는 호흡을 불어넣다. 1000m 경주입니다. 아들이 9바퀴를 돌고 한 바퀴를 남겨놓은 채 고린 지점을 향해 헐레벌떡 숨가쁘게 쓰러질 때 뛰는 아들을 스탠드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견디다 못해 뛰어내립니다. 아들 곁에서 손을 마구 돌려댑니다. 됐다 뛰어봐라, 조금만 뛰어봐라. 손을 이렇게 마구 돌려대면 애가 바람 때문에 빨리 달리는지 어떤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정신 헷갈릴 것만 같은데 그 아들 곁에서 아버지가 비명처럼 외치는 외마디 있습니다. 아들아, 뛰어야 돼. 바로 저기야. 포기해서는 안 돼. 아빠가 내 곁에 있단다. 아들아, 뛰어야 돼. 이미 아버지의 관심은 내 아들이 1등이냐 2등이냐 등수에 있는 게 아니죠. 내 아들이 쓰러지지는 않을까, 내 아들이 포기해버리지는 않을까. 아들이 쓰러지면 언제든지 아들을 붙들어 일으킬 마음의 준비를 갖춘 채 찢어지는 심장의 고통을 안고 함께 뛰는 행위. 우리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격려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녀된 우리들의 격려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로렌스 J. 크랩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거칠고 험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더욱 성숙한 삶을 살아내도록 돕는 표현의 일종, 이것을 바로 격려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격려하며 살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23절이 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놓치서는 안 되는 것 하나 있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의 시선이 모아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약속의 미쁘시다. 여기 미쁘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약속을 이루어내는 일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펴내신 분이십니다. 그도 낫지의 잔혹한 행위가 참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수가 그에게 말합니다. 가족에게 편지를 써라. 보고 싶었던 가족에게 간절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요. 간수가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이 면회를 온다. 준비하라. 면도를 합니다. 그리고 몸을 청결히 가꿉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을 만나는 날이 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됐는데도 가족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한참 있다 확성기를 통해서 들려지던 아픈 얘기. 가족이 너를 버렸다. 가족이 너를 버렸다.
참 찢어지는 아픔이었습니다. 사실 편지는 전달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어 다시 확성기를 통해 그를 정신적으로 고문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참 괴로워합니다. 아파합니다. 자신도 배교의 유혹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덤가에 선 여인들처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는 일밖에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팠지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견디어내 그가 믿음의 정상에 우뚝 서게 된 날,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자주 이 말씀을 되풀이 이야기하셔야 하는가. 자신이 밑줄까지 그어가며 읽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숫자로 헤아려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범브란트 목사님은 자신의 무릎을 칩니다. 뜻밖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356번 기록되어 있다는데 말이에요.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1년 내내 하루에 한 번꼴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 약속의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범브란트 목사님의 이야기에 참 많이 웃음이 터졌던 것은 범브란트 목사님의 통찰은 이것입니다. 1년은 365일인데 웬 356번? 하나님께서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윤년까지 헤아리소서. 그 단 하루도 두려움에 빠져 자신의 친백성들이 허우적거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약속을 붙잡고 사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약속을 붙잡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길이가 됩니다. 믿음의 넓이가 됩니다. 믿음의 깊이가 되고 믿음의 높이가 됩니다. 그 약속 붙잡으셨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분이 그 약속에 신실하시다. 어떠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약속하지만요, 참 우리 인간은 자주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근데 그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자주 빠져들어요. 약속 온 데가 한 데 없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산은 타고 넘겠지만 결국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만다. 사람이 산 타다가 산에 걸려 넘어지는 거 봤어요? 아니요. 전문 산악인들도 걸려 넘어진 건 돌불에 걸려 넘어져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연약한,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쩌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격려를 서로 주고받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는 격려 그러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에게,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등식이 뒤집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제가 마라톤을 해봤는데요, 정말 그 마라톤의 그 출발선에서는 굳이 응원할 필요 전혀 없어요. 완주를 눈앞에 두고 인간의 한계 상황인 35km 지점에서 사람들이 필요한 것 하나인데 바로 그때 누군가의 격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건데요, 어떠세요? 저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가시에도 찔리지 않는 바람처럼, 바람소리에 놀라지 않는 숲속의 사자처럼, 사자임에서 눈초리 두려워하는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살아보리라. 바람이 가시에 찔려 피를 철철 흐리는 거 본 일이 있어요? 아니면 바람이 그물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거 본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루를 살아도 좀 자유로운 영혼으로 남아볼 수는 없을까? 누구 시선에 끌리지 않고, 누구 두려워하지 않고, 내 자신에게 자유로운 영혼 말이에요. 그래서 당돌하지 않으면서 당당할 수 있는 뿐입니까? 숲속의 사자가 먹이 사냥을 위해서는 다른 박질하지만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에 놀래 쫓기듯이 뛰쳐 도망치는 거 본 일이 있어요? 그렇게 영맹스럽게 살 수는 없을까?
뿐만 아니죠. 엄마 젖을 빨고 엄마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든 아이가 사자의 눈초리 두려워 떠오는 거 본 일 있으세요? 그렇게 용맹스럽게 좀 살아볼 수는 없는 것일까?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참 인간이라는 게 사소한 자극에 그냥 걸려 넘어지죠. 아침에 그 결심, 고백, 온데간데 없이 사람들이 이런저런 자극 앞에 허물어지는 제 자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디프레션에 빠지고 나도 모르게 한숨 짓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어떠세요? 제가 설교자로 부름받은 제 소명 어떤 건지 너무너무 잘 알면서 성도들의 반응이 뚱 하면 나도 모르게 내 설교가 안 먹히나, 그렇게 해서 그냥 어깨가 축 처지고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주로 보통 교회는 가면 1부 예배 때 그 좌절을 제가 참 많이 겪는데 어떻게 여기는 2부 예배가 저를 힘들게 하는 듯. 근데 성도들의 반응이 그냥 막 그게 좋으면 나도 모르게 막 이게 어깨를 으쓱거리고 내가 무슨 대단한 설교가 있냐 착각에 빠져들고 말이죠.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진짜 힘든 것은 설교에 죽을 쓴 날. 저 뒷길에서 교인들 대해 인사하는 시간처럼 괴로운 시간이 없어요. 그럼 그때는 좀 조용조용히들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좋은데 뒷딸이나 친하다고 꼭 와서 이러는 인간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죽 썼죠. 누가 저들을 확인 사살해달라고 그랬어. 응? 그때는 기싸대기를 한 대 올려버리고 싶은 심정인 거죠. 문제는 저 뒤편이 아니에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실망이 돼서 힘없이 핸들을 부여잡고 아내나 아내대로 남편 심기 건드리고 싶지 않아 차창만 이렇게 내다보고 두 녀석은 고개를 푹 떨구고, 결국 침묵을 깨야 될 사람이 제 자신인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결국 한마디 내뱉습니다. 그래, 그렇게 됐다. 죽 썼네. 근데 그때 제 아내가 그러더란 말이죠. 여보 왜 그래? 죽도 죽 나름이지 깨죽은 괜찮잖아? 그때 사람이 그 약속에 밑부신 주님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는 격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들이 필요로 하는 것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 바카스 절대 아니에요. 필요한 건 뭐냐? 그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행복 바이타민이 하나 있다면 저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격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들 이렇게 우리가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그래서 이후로 죽을 몹시 사랑하게 됐습니다. 왜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 그래서. 웃는 속도가 좀 떨어져요. 여기도 보니까 충청도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쪽 분들은 우회전을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깜박이 넣는다고 그래요. 응? 어떠세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죽이 사람 소원을 들어준다. 이렇게 반응이 없을 때 나도 넘어지기 쉽죠. 응?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격려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격려할 수 있는지가 사실은 또 핵심이죠.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 주목해야 되는 단어 하나 있습니다. 돌아본다라는 말이에요. 돌아본다는 말의 의미는 같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깊이 생각하라, 이 단어와 같은 의미, 같은 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돌아본다는 말은 사치스러운 언어 유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고통이 내 아픔이 됩니다. 그의 시련이 나의 눈물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공감했다, 공감받았다. 이것이 가져다 주는 선물이 자존감이에요. 제가 가정사역자라고 그러면서도 참 실수가 많았던 사람인데, 우선 한 번은 이런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버님이 어느 날
저희 집 근처에 사시다가 집 정리를 하고서 부산 막내 집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선포를 하는 바람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 누이들이 가서 상 뜯어 말렸어요. 아버지 왜 그러시다고. 여기서도 적응하는 게 힘드셨는데 부산 또다시 가서 어떻게 하려고요. 저도 비유법을 써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묘목을 옮기는 거지 고목 옮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 말은 아버지는 고목입니다 이 소리였어요. 나중에 제 아버지가 버럭 화를 냈었어요. 너무 슬퍼하셨어요. 야, 나는 너희들 6남매 중에 한 명이라도 애비한테 왜 그러시냐고 좀 조심스럽게 물어보거나, 아버지 참 좋은 결정 하셨네요, 그 말까지는 아니라도 내 말에 도움이 해줄 줄 알았다. 어떻게 한 녀석도 없나. 한참 뒤에 알았어요. 제 아버지의 마지막 생애 과제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현상만 보았습니다. 아니 그 집에도 암 환자가 있는데 아버지도 몸이 그러시지 어머니도 그러시지 왜 환자들끼리 모입니까? 제 아버지에게는 막내에 대한 아픔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그래도 성직자가 돼서 세상 반듯하게 살아가고 굶어 죽을 것 같지는 않고 힘들긴 해도, 둘째 놈은 또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지 사업체 가지고 있어서 풍요롭고 넉넉하고, 근데 막내는 대학 문턱에서 좌절을 해가지고 끝내 나는 대학에 취미 없다고 해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 장사가 제대로 되면 다행인데 집도 전셋집만 전전하고 그게 늘 아프셨던 거예요. 명절이 돼도 둘째, 첫째는 늘 있는데 막내는 그날 대목이라고 못 오면 그게 늘 마음 아프셨던 아버지. 제 아버지가 마지막 세상 뜨기 전에 저 녀석에게 집이라도 한 칸 내가 마련해주고 가면 내가 아버지로서의 사명 완수한다는 제 생애의 마지막 과업이었어요. 그걸 아무도 못 헤아렸어요. 무슨 깊은 생각요. 그저 환자가 환자에게 가서 왜 얹혀 사냐 이것만 아팠던 것이고, 왜 그 재산을 자식들하고 좀 의논 좀 하시지, 의논했으면 도와드릴 텐데 우리가 그걸 자꾸 평가 비평만 했지 아버지 마음에 공감 못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모신다, 그들을 격려한다는 것은 뭐 그냥 먹을 것 챙겨드리고 잘해드리는 것도 참 필요하겠지만요,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근데 저도 최근에야 그런 마음을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큰 녀석이 회계학을 전공해가지고 따지는 거 몹시 좋아하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 아이 앞에만 서면 나는 그렇게 피곤해져요. 작은 애는 뭐 전화라도 걸면 큰 애하고 다른 게, 큰 애는 여보세요? 그럼 아빠 그거 어디예요? 이렇게 정보부터 캐묻는데, 제 집에 작은 녀석은 여보세요? 아빠인데 그럼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다시 묻죠. 너 아빠 안 보고 싶냐? 그 참 묘하죠. 큰 애는 피곤해 보이고 작은 애는 그냥 편안하고 말이죠. 근데 전공도 회계학이다 보니까 뭐 분석 잘 해내고 이러는데, 제가 무슨 얘기만 했다가 그러면 아빠 그런 거 아닌데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걔하고는 얘기가 싫어지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녀석이 제 방에 뛰어들더니 뭐라고 또 따지듯이 얘기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 순간을 못 참아가지고, 야, 너 말이다, 얘기하는 건 좋은데 뭘 자꾸 따지려고 그러냐. 그때 제 아들이 그래요. 이러면서 나가려고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야, 너 그렇게 또 피하지 말고 직접 좀 얘기 좀 하자. 직면하자고 그랬어요. 그때 아들이 딱 한마디 하는데 이랬습니다. 그 말이 잊혀지질 않아요. 아빠, 공감받고 싶었어요. 큰애는 늘 공감해 줬습니다. 작은 애는 공감을 많이 해줬는데 큰애는 공감을 못했어요. 키우다 보니까 큰아이는 잘 키워야 되겠다는 강박증이 되게 있었다는 거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얼른 그랬습니다. 미안하다. 제가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 한마디에 저희 집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또 따졌을 거예요. 왜 너 또 우냐? 그게 울 일이냐? 그 내가 보면 따지기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은 제가 그냥 다가갔습니다. 말없이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그랬더니 제 가슴에 안긴 아이가 많이 우는데,
그냥 우리 연구소에 그 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로 둘이 그냥 붙잡고 울었어요. 아팠어요. 이렇게 장성한 아이가 여전히 필요로 한 것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공감이었구나. 그랬더니 눈물을 그치고 아들 그래요. 아빠, 엄마 저 프로그램 다 아빠 작품이죠? 아니, 그건 엄마 거지. 엄마가 미국에서 귀국한 다음에 개발해냈던 거니까 엄마 거지. 아빠 건 따로 있어. 그랬더니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어떤 분이에요? 왜? 엄마가 아빠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빠 거죠. 제가 국가로부터 뭐 어쩌다가 훈장을 받고 대통령 표장을 받아보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언론이 떠들어준 것보다 더 제게는 행복한 한마디였어요. 아빠 작품이죠. 그게 애비가 돼보니까 느끼겠더라는 거예요. 우리 관점이 아니라 그들의 관점에서 그 마음 한번 헤아려 줄 수는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실천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참 디자인을 잘 하셨어요. 첫날은 부부에 대해서, 둘째 날은 자녀들에 대해서, 셋째 날은 부모에 대한 얘기,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에게 자존감을 선물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결혼 주례를 이게 꽤 좀 까다롭게 하는 편인데 반드시 리허설도 해야 되고 혼전 상담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반드시 결혼식장에서 부모에게 편지 써서 그 하객들 앞에서 부모님 앞에 놓고 편지 읽는 일이에요. 어떤 데는 편지 내용을 고쳐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근데 그 자체가 힐링이에요. 근데 정작 힐링되는 당사자는 부모들입니다. 예? 아들이 편지를 읽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그리고 엄마. 왜 아빠의 손등은 거북처럼 거칠어졌고 이마의 주름은 박고랑보다 더 깊어져 했는지 못난 자식이 이제야 그만 압니다. 그 한마디에 아버지는 혀를 깨무는 듯이, 그리고 아들이 던지는 마지막 한마디, 아빠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해요. 우리 그 얘기를 특별한 날이 아니라 좀 자주 건넬 수는 없을까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는요, 한 번도 그런 걸 표현해 보면 잘해본 일이 없어요. 뭐 그것뿐인 줄 아세요? 이를테면 전도? 부모 전도가 참 어렵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씁니다. 제 가까운 분 한 분이 어느 날 제 강의를 듣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면서요. 아버지 일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앨범 책자 하나 만들었어요. 요즘 그게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칠순날 아버지에게 이걸 갖다 바쳤어요. 우리가 대학의 교수가 돼서 예를 들면 정년 은퇴를 할 때 제자들이 만들어주는 그 기념 논문집처럼 자식들이 아버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책자를 만들어서 건넨데요. 아버지가 그 몇 장 넘기고는 그냥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말했어요. 너희들이 다니는 교회에 내가 다니고 싶다. 정말 그 자녀들은 그렇게 전도하기 어려웠던 아버지에게 가장 좋은 선물,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자꾸 왕고에서 교회에 나올 생각도 않는다. 우리 아버지는 전혀 변화될 사람이 아니다. 이런 편견들이 우리 관계를 다 파괴시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도 놓쳐서는 안 돼요. 그 기회를 사로잡아, 그 찬스를 붙잡아요. 우리 저 뒤편에 이제 보영 형제가 있는데 저는 그냥 편하게 보영 형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오면 가끔 저 형제님과 함께 이제
필드에 나가고 이랬습니다. 근데 워낙 그 운동신경도 빠르고 잘하죠. 인류 골프라고 그러고 저를 많이 코칭해 줬습니다. 근데 골프를 한 번씩 해보면 1류, 2류, 3류가 금방 구별이 되는 건, 1류는 이게 홀컵이 저기 있으면 보는 대로 공을 갖다 집어넣어요. 이게 1류예요. 2류는 뭐냐? 보긴 저쪽을 봐요. 근데 공은 보는 대로가 아니라 치는 대로 날아가요. 이렇게. 3류는 뭐냐? 해저들 쳐다보고 여기 빠뜨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걱정하는 대로 갖다 집어넣어버려. 저는 인생도 1류, 2류, 3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류는요, 없는 기회도 만들고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 절대 놓치는 법 없어요. 이게 1류 인생을 사는 거예요. 2류? 뭐냐? 기회가 왔는데 머뭇거리다가 결정장애라고 그러죠. 심리학에서는. 결국 놓치고 후회해요. 이게 2류 인생이에요. 3류 인생, 기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기회 붙잡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탄식이 무엇인가 하니, 좀 더 오래 살았었으면, 좀 더 계셨더라면 다들 그렇게 살아요. 아니요? 나중에 잘하겠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의 상황, 지금 형편에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로잡아. 우리 꼭 기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만이 아니잖아요.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다 기회를 놓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과 선행이 눈앞에 있을 때 그것을 얼른 캐치해야 되는데, 딸에게 일찍 귀가했어요. 싱크대 청소가 안 됐어요. 이럴 때 엄마를 좀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뒤늦게 돌아온 엄마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놓은 데 대한 감사가 있죠. 궁금하죠. 묻죠. 이건 누가 시켰니? 딸아이는 칭찬이 돌아올 줄 알고 너무너무 반갑게 그러잖아요. 제가요. 근데 그때 엄마 하는 소리가 뭐예요? 아이고, 너가 공부를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안 시키는 일은 잘만 하더라 그래. 오늘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건 기회 붙잡는 게 아니죠. 아주 사소하고 적은 걸지라도,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우리 기회를 붙잡는 일에 더 마음을 쏟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격려의 방식들이 있다면 뭘까 그랬을 때, 언어를 통한 격려라고 그러죠. 성경은 말합니다. 선한 말은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나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격려는요, 언제 필요한 것인가 하니, 상대방이 성공했을 때가 아니에요. 실패했을 때예요. 칭찬과 격려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칭찬은 잘했을 때, 성공했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라면, 격려는 오히려 어쩌면 실패했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한국의 IMF 때 일입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사장 한 분이 부도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자기 회사만 부도 당하면 그만인데, 관련된 업체들이 줄줄이 연쇄도산의 위기에 내몰리게 되자 많이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는 해서는 안 될 몹쓸 생각을 합니다. 내 한 목숨 끊어버리면 모든 것 끝장날 터인데. 그리고 그는 결국 어느 날 자신의 결심을 행동에 옮겨놓기로 합니다. 직원들을 다 퇴근시킨 다음에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있던 그가 장부를 뒤적거리며 고민하다가 방법이 없음을 알고 한강으로 나섭니다. 교각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강을 내려다보고 자기 몸을 내던지려고 하는 찰나 있습니다. 그 어른거리는 강물에 가족들의 얼굴이 오버랩됩니다.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온몸에 힘이 쫙 빠져나가는 걸 느낍니다. 털썩 주저앉습니다. 땅이 꺼져라 한숨 지어봅니다. 하늘 쳐다보지만 서울 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솟아날 구멍 없다는 거 알아요.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또다시 던지려고 하는 찰나였습니다. 여전히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자신의 발걸음을 붙잡아버리고 맙니다. 그는 죽음도 허용되지 않는 기구한 운명을 다합니다. 그리고 힘없이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터벅터벅. 그러던 그는 자신의 발걸음에 놀랍니다. 목적지도 없이 생각 없는 걸음이었는데 어느 순간 무의식 중에 자신의 발걸음이 집을 향해 있다는데 말입니다. 집 앞에 섰을 때 일입니다. 평소 같으면 정막 가운데 갇혀 있을 집이 평소 같지 않게 2층까지 환한 불로 밝혀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힘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찰나였습니다. 그때까지 남편과 아버지의 귀가를 기다리며 잠들지 못하던 가족들이 초췌한 그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아내가 뭔가 낌새를 챘다는 듯이 남편 곁에 다가가 남편 옷소매를 부여잡습니다. 그리고 울먹거리는 소리로 말합니다. 여보, 당신 회사 부도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격은 부도나지 않는다고 믿어요. 나와 아이들이 당신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여보, 그것만 잊지 말고 살아줘요.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버지도 견디다 못해 자식들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울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출근을 서두릅니다. 근데 회사로 가지 않습니다. 거래하던 은행 지점을 찾아갑니다. 지점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있었던 얘기를 죄다 꺼냅니다. 은행 지점장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합니다. 제 회사 부도날지 모릅니다. 아니, 부도납니다. 하지만 제 인격은 부도내고 싶지 않아요. 그 단호한 한마디에 지점장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감지합니다. 지점장도 그 순간 어찌할 수 없는 자신 앞에 그가 결심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에게 한번 속아보자. 그렇게 해서 어음을 연장시킵니다. 지원책을 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렵다는 IMF 파고를 타고 넘습니다. 아내의 그 실패의 순간 격려가 지아비를 살려냅니다. 꺼져가던 회사를 다시 일으킵니다. 차가 됩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더더군다나 디트리 본 회프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우리의 교제는 중보에 의해 살아 역사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교제는 허물어지고야만 한다. 자식을 위해서는 많이들 눈물 뿌려 기도하는데 연약해지고 힘없어지고 그런 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는 눈물 뿌려 기도해 본 일이 있으세요? 비로소 돌아가셨을 때나 울지요.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뜻밖에도 격려를 얘기하다 난데없이 펠로십을 덧붙여 놓은 것은 뭘까요? 꼭 양복 바지, 양복 윗도리에 흰 고무신 신은 꼴처럼 보이지 않나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니죠. 격려 중에 격려는 교제를 통해 온다라는 것.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보니까요. 제 친구 어머님이 늘 그렇게 아프세요. 근데 어쩌다가 아들한테 전화가 오고 아들이 한국에 오면요. 깨끗이 병이 나아요. 아시죠? 연로해지면 연로해질수록 자식이 약이라는 것. 요즘 집집마다 가훈이 하나 생겼답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얼굴 좀 보고 살자. 제가 그 꼴이었어요. 어느 날 제 어머님한테 전화 걸었습니다. 그때 제 어머님이 그래요. 오늘도 우리 아들 텔레비전에서 봤다. 옛날 철딱선이 없을 때는 그 말을 들으면 나도 뻐기는 마음 생겼습니다. 아들이 그래도 알려지고 이러니까 참 좋으시죠, 어머니?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런 마음 제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서글펐어요. 왜요? 아파 있는 데다가 분장한 얼굴에 녹화된 것을 보고 지금 내 아픈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어머니는 아들 멀쩡하다고 좋아하시니 내가 껍데기 아들이지. 그리고 명절 자식이지. 내가 가까이 두고서도 가보지 못하는 명절 자식이지. 유명한 게 뭐며 이렇게 내가 언제까지 모니터 아들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일주일마다 한 번이라도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시는데 좀 찾아뵙자고 해서 몇 년째 지금 아버지 어머니하고 데이트가 시작이 됐고 목사님께서 칼럼 하나를 부탁해서 그거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처음에 석 달은 진짜 재밌더라고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막 신바람이 나고. 근데 석 달 지나니까 이놈의 토요일에 왜 이렇게 자주 오는지.
그렇지만 지금까지 정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열심히 해요. 그때마다 얻게 되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익은 제 아버지가 아니라 제 자신인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교제한다. 뭐 그러면 주변 사람들하고 또 뭐 내 멘토들하고 이웃들하고 이것은 잘하면서 왜 부모하고의 교제는 없는지, 부모를 제대로 안다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제 자식놈이 제 인생 절반이 아니라 100분의 1도 이해 못하는 것처럼 나 역시 똑같이 우리 아버지를 모르고 사는 거 아닌가. 우리 어버이 주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아버지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을 맞이하며 다시금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에게 우리 자녀들 세대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압니다. 이 행복 비타민 마음껏 먹고 마셔 우리 모두 가정천국 이룩하게 하옵소서. 그저 이론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들을 하나씩 안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